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13장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죠.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 이제 1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쪽입니다. 주보에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개괄한 그런 내용이죠. 땅 분배의 중요한 원칙은 뭐 뽑기였습니까? 우리 2절과 5절을 보시면은 제비 뽑기로 장소가 정해지고, 또 땅 넓이 이런 거는 지난주 제가 살짝 언급한 대로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땅이 확보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은 갈렙이 제비 뽑기 없이 헤브론 땅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더 잘 아시겠죠. 아주 유명한, 그리고 우리 또 복음성도 찬양도 만들어졌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찬양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갈렙을 두고 영원한 청년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영원한 청년이다. 오늘 본문에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85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요즘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았죠. 우리 갈렙이 죽은 때는 110세 정도로 봅니다만은 85세, 그 당시라 그래도 나이가 꽤 들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같은 그 열정, 패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정말 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걸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갈렙은 믿음의 참 좋은 모델입니다. 말이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또 뒤에 나오겠지만 15장에 가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대로 이 갈렙은 살아요. 행동을 해요.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박은영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입으로는 고백이 되는데 참 가슴으로까지 와서 삶으로 고백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쉽잖아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 말한 대로 살 수 있느냐? 아직 돼지를 띄우시면 안 되는데 벌써 올리셨네요. 내리셔도 됩니다. 일돼지가 아직 아닙니다. 제가 올리라 하면 올리셔야 돼요. 워낙 빠르셔서 오늘 또 부탁 안 하고 내려왔더니 한번 올리셨다, 그죠? 이 말과 행동, 그죠? 삶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저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 가르칠 정도로 아주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앞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요, 들면서 나이보다는 더 마음이 젊었으면 좋겠다, 또 생각이 젊어야 된다, 자꾸 되뇌입니다. 행동도 몸도 젊으면 좋지만은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운동도 하고 가꾸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병이 뭐 내 오락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몸이 뭐 굳어져라고 굳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마음도 그렇겠죠.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나이보다는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늙어버리니까요, 몸은 건강하셔도 이미 마음이 늙으니까 건강한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이 늙으셔 놓으니까 몸은 건강한데 여전히 어르신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젊은 것도 좋지요, 연세에 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늘 강조합니다. 마음이다. 마음이 젊어야 된다. 흔히 마음이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젊으셔야 돼요. 여기 아시아 신예부 찬양하신 어른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80 훌쩍 넘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마음이 젊어야 돼요. 생각이 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인데, 그래서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영원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않겠지만은 표현을 그래 쓴다는 거죠. 청년 갈렙이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떤 도전적인 정신,
진취적인 것, 이런 것들 보면요, 이 갈렙은 85세가 아니라 아주 청년이에요. 청년의 나이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이 갈렙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나름대로 뭐 어제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참고는 조금씩 주석은 보겠지만은 그죠. 이 갈렙에 대해 묵상하면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뭐 갈렙을 띄우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갈렙을 본받자, 뭐 본받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을 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각도를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한 5가지 주제를 제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띄우셔도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다. 우리 8절, 10절, 12절 오늘 반복된 구절이 들어 나올 거예요. 이 본문에서 구절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 구절 안에 이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한번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 나 갈렙과 당신 여호수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루신 일을 여호수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같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붙잡고 사는데 연도로 계산해 보면은 적어도 40세 때 민수기 13장 14장 배경이 오늘 갈렙이 85세라 그러잖아요. 그 45년간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갈렙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구나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45년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뿐 아닙니다. 10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연도가 나오니까 10절 시작.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뭐 나이가 다 나와 있어요. 45년간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배경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38년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 38년과 오늘 가나안 정복 시작해서 여기 올 때 약 7년으로 본다면 맞는 거죠. 7년으로 본다면 38 플러스 7하면 45 되잖아요. 45년 동안 무려 좀 무례한 생활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큰 변화도 없고 그런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뭡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떨게 했던 민수기 13장 14장 배경을 보면은 아낙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 아낙 자손은 체격이 큰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걸 흔히 거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가 한 해발 900m가 넘는 곳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온 뒤에 민수기 13장 14장 배경을 본다면은 정탐꾼 각 지파마다 12명을 뽑아가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10사람들은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보고 거인족 보고 우리 메뚜기다 했어요. 이랬던 이 성, 아직도 가나안 전쟁 중에 점령되지 않았던 이 성,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이 성, 헤브론이라고 하죠. 이 장소를 연세, 나이가 그렇게 된 누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점령한 산지가 아닙니다. 점령해야 되고
상대는 정말 만만치 않은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리고 해발 900m 넘다 그랬죠? 970m 정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그 장소로 자기가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5세 나이임에도 어디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식으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미 민수기 13장 이하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뒤에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얻는다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두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곁에 누구의 말입니까? 남편의 말입니까? 아내의 말입니까? 부모의 말입니까? 무엇을 따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죠. 내가 아무리 누리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하지마, 내려오라는 음성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다 움직여야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만두라고 하셨습니까? 저에게는 그 사인이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나는 좀 내려놓는 거죠. 너도 나도 그런 사인도 없는 사람에게, 아직 목회를 더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막 가서 조기 은퇴하지 왜 하고 있습니까? 후배들 막 올라오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 각자에게 주신 목회지 환경이 다르고 그에게 주신 사명의 한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 물론 죄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를 막으셨잖아요.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은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리더십의 한계, 지도력의 한계, 리더의 한계 시점을 지어주니까 모세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백성들 어떡합니까? 이게 모세의 리더십이더라고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놓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생활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도 뭘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야 됩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십자가가 어떤 누리는 삶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찬송을 하지만은 십자가 군병이 아닌 거예요. 힘이 없어.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십자가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누리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니까 우리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 예배 참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 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어떤 요구들이 얼마나 많았지 않겠어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다른 걸 뭐 하고 싶고, 그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주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여기까지 오시면서 졸음도 올 수도 있고 지금 눈도 비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그죠? 또 여전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 14절. 자기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자신의 증거도 있고, 뒤에 보면은 모세의 증거도 있고, 성경 9절대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증거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에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같이 지낸 분들에게도 뭐 평가받으면 좋지요. 자, 보십시다. 자신이 증거합니다. 우리 7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원래 히브리 원문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확신한 바를, 이걸 우리 국문 성경에는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성실하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앞에는 성실한 마음, 뒤에 8절은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충성하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충성이라는 단어도 약간 의역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은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의역해서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뒤에 9절도 마찬가지니까 띄우지 마십시오. 자, 이 7절, 8절은 자기 자신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명시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네. 여기 충성하였으니라는 단어, 번역된 단어가 8절 하반절에 충성하였으므로, 헬라어, 히브리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걸 충성이라고 역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째는 자신이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이 이리 살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 영적 리더였던 그 당시, 지금 당시는 아니죠. 민수기도 모세 공경에 들어가면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갈렙에 대해서 말했다. 그 다음에 요수아의 증거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이라는 이 단어도 앞에 충성하였으므로는 단어, 히브리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역시 의역이 가깝습니다. 이걸 전부 충성이라고, 온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렇죠? 자, 요수아가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그러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온전히 따랐은즉 마찬가지. 온전히 따랐은즉 누가?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갈렙 자신이 말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영적 리더, 지도자였던, 스승이었던 모세가 말하고,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동력자지만은 자기보다 좀 앞서 있는 요수아가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증언하는. 이러니까 이 사람 갈렙의 이 성실, 신실한 삶이, 충성, 온전한 삶이 자기만 말하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곁에 사람, 지켜봤던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을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삶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목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해도요, 장로님은 어떠시고 해도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인정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7장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지, 나 너 모른다 하면 끝인 거죠. 저는 경산에 성광교회 개척해가지고요, 93년도부터 여기까지 오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데 줄줄줄줄 하나님 앞에 내가 마태복음 7장을 빌린단 말하는데, 하나님은 니 눕고, 경상도 사투리 쓰면 하나님 니 눕고, 나 알아듣거든. 하나님 사투리 쓸 수 있을 것 같아. 한국말도 하시고. 니 눕고, 니 누구? 스무이 아닙니까? 스무이가 누구? 나 너 모른다. 그때 인생 끝나는 거죠. 이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은
하루 때우기식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증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러신 분들이고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이런 분들이고, 바깥에 이제 목회자들 물어오잖아요. 후배도 묻고 선배도 묻고. 지금은 저번 주에는 선배보다는 후배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식사 모임도 많이 가지고 때로는 그 속에 이제 우리 교회 연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교제하면서 물으면은 저는 여러분을 증언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신실한 분들이 중직자고 장로님이시고, 오늘 부족한 이 사람 곁에 30여 년 동안 같이 한 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다고. 1년도 힘든데 지하부터 조영동부터 여기까지 그 세월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목사란 이 인간이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 이게 놀랍다는 거죠. 적어도 한 20년 정도 누군가 여러분 같이 했다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참 놀라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뭐가 나기도 하고, 부족한 내 곁에 친구야 고맙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못난 인간 저 곁에 계셔주셔서 늘 좋은 본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인정받으면 참 좋지요. 그죠? 그 다음 그렇게 또 인정을 상대에게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갈렙, 세 번째, 청년같이 진취적인 사람이다. 아주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더 심한 말하면 호전적이다. 전투력을 갖춘, 그게 아닙니까? 우리 10절부터 11절, 12절 쭉 나오는데 성경 안 읽겠습니다. 이야, 여기 도전하는 이걸 보십시오. 우리 11절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은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물론 여러분, 자, 신체적으로 정말 젊은 날과 똑같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 말하는 걸 보십시오. 말이 안 늙은 거예요. 생각이 안 늙은 거예요. 마음이 안 늙은 거예요.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십시다. 2장, 3장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교회 백세 장로님 보십시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진이 2주 전에 이 교회 찬양 축제입니까? 뒤에 뭡니까? 할 때 백세 장로님, 우리 친구 목사, 글씨를 엄청 잘 써요. 요즘 이거 하기 때문에 글씨 잘 쓰는 거 별로 안 뜨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정자로 글씨를 잘 써요. 이건 아주 못 쓴 거예요. 합니다. 자, 백세 어르신 새벽기도 안 주일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 여기 한번 많이 띄우셨는데 차례대로 띄우시는 백세 처음 사진부터 백세 어르신의 처음 사진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백세가 다리가 굽었나 어떠나. 옆에 분은 죄송합니다, 90, 80이시랍니다. 내가 포시 다 해줬는데 그거는 차마 못 올리겠고요. 몇 장을 보냈더라고. 백세 어르신의 다리를 보시라니까요. 일자입니까? 어떤 다리입니까? 이야,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이 아드님도 이 교회 원로 장로님, 아드님도 원로 장로님이야. 그 다음에 더 큰 사진, 이분이 백세 얼굴이십니다. 이 교회 출석하시면서 정말 예배를 반듯하게 들으신다고 얼마나 친구가 이야기하는지. 예배 모범자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다. 나이 들었다고 뭐 아니에요. 이분이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95세 새벽기도 나온 사모님, 목사님 20여 년 전에 여의고, 지금도 새벽 2시 반쯤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러 오신다. 이 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게 면소재지 교회예요. 왜? 새벽에 문 누가 열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열어놓는다, 가갈 것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가갈 거 있는데 그래도 뭐 카메라가 있겠죠. 이 사모님께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교인들을 운전해서 태워왔대, 초신자들을 성령차에. 지금은 위험하다고 혼자 하신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2시 30분 새벽에. 저 아내가 95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 큰 짐이 배영미에게 지어졌다. 이제 뭐 부담은 남에게만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뭐 니드가 자꾸 누구는 줘야 됩니다, 누구는 지금. 우리는 안 지고 뭐야 이거? 아니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 두 어른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사모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대요. 자기 1등 지지자래, 저 사모님이. 새벽을 그렇게 깨워 기도하시고 온 교인들을, 거기에서 은퇴하신 사모님은 아니지만은 교인들을 돌보고 너무 모범적이라고 저보고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사모님도 이야기했지요. 여기 사모님 계시네요. 저하고 순영과 같이 하실 우리 사모님. 당연히 저는 우리 사모님 이야기합니다. 신의 여부와 지휘한다고요. 한 수 더 떴어요. 저는요. 연세는 95세는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 지휘하고 계신다고. 신의 여부 봐라 하면서 유튜브 보면 나올 수 있지만, 그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누군가 자랑의 대상에서 흉보는 자랑은 하면 안 되겠죠. 자랑이 아니라 그거는 흉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은 참 좋은 거예요. 목사끼리 모여서 자기 교회 뭐 도토리 키재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죠. 그 속에 그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신실한 분이 있단다. 오늘 본문에 갈렙을 보면서 한 열흘 전에 이 사진을 친구가 마침 보내준 거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야 되죠. 목사가 강대선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화도 거짓말되면 안 되죠. 거짓말 예화는 안 돼요. 정확한 예와 근거를 대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 교회는 뭐 80은 뭐 끼지를 못해. 연세 드시면 속에. 요즘 뭐 그렇죠. 동네에 동해가이든지 노인정에 80세 좀 나가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심부름 하시는지요? 그래서 안 가시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80은 그냥 심부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때는 회가만 돼도 아버지 엄마 얻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헛고 뛰고 뭐 아버님 때 정도 돼가 칠순하시려고 하더라고. 그때 좀. 할아버지 때는 61세 회가 못 살아. 그때까지 수연 못하고 다 돌아가시니까. 지금은 칠순도 하작하는 거는 어른 욕 비는 거예요. 뭐냐면 이해가 되세요? 내 빨리 죽으라 말이야. 나 80 넘어 살 건데. 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도 젊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세에 따라서 몸도 젊어져야 되지만 저는 마음이 젊어지고 또 생각이 젊어지셨으면 좋겠다. 이 갈렙처럼. 그죠?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능력을 신뢰한 사람인데 우리 좀 넘어가서 9절이 잘못됐나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야, 여기 누가 함께 하시면입니까? 주장창 우리 말하는 게 민수기나 여기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더더군다나 이 본문에 갈렙은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부터 인구가 그리 많아도 38년간 왜 뺑뺑이를 가데스 바네아를 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거 본문에 이 말하는 이 갈렙은요 너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냐, 군인 수가 얼마냐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목회자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 떠오른 겁니다. 교인이 많으면 다다. 뭐 능력 있는 교인들 곁에 동교 있으면 좋지요. 그거 신뢰하고 믿고 그 교인 따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광교회에 교인 500명이 있고 없고 중요한 아니고 500명은 넘어선 것 같은데 동독교인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얻으려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마음 얻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뭐 다윗의 아들 보니까 압살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쏙 빼가지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그건 한시적이라. 정권 차지할 수 없어. 중요한 것은 압살롬 놓친 게 하나 있어. 다윗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사도행전에 하나님 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쏙 빼가지고 잠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아버지를 쫓아내고 정권 차지할 것 같았지만은 지게에 지가 속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 얻으면 되겠지, 이 사람 만나면 사업에 성공하고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고 도움 받겠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도움이 좀 된 줄 몰라. 그러나 멀리 보십시오. 이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얻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신뢰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전제죠. 마지막 하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야, 저는 이 대목을 보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우리 민수기 14장 6절 7절 화면으로만 띄워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성경의 순서가 바뀌어 나오기도 합니다만 주로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이후에 쭉 넘어가면은 27장에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죽고 가나안 땅이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 백성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갈렙은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구 이름만 나와요? 여호수아만 나와요. 이야, 같이 가는 사람인데, 나이로는 한 7살 정도 차이가 되겠느냐, 주석가들은. 같이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여호수아를 딱 세우라 그러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거예요. 모세 자기가 세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박탈감은 없겠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인지라 시기심도 나고 질투심도 날 텐데, 와, 이 대목에 있어서 뒤에 갈렙의 반응 없어. 그 뒤로 갈렙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려 45년의 세월을 자기가 잘못해서 보낸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충분히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못 들어간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못해서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보고했고 믿음으로 보고했고 나는 잘 살았는데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45년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일원이 같이 가는데 공동체 일원 가운데 누구 때문에, 누구의 범죄 때문에 수독된다면 그 사람은 손각질 하겠죠. 요나 같은 배를 보십시오. 사공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인 요나가 그 배에 탐으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어지는 거죠. 풍랑을 만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공들은 뭐냐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갈렙 잘못한 거 없어요. 보고 정상적으로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외치던 갈렙인데 45년의 세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큰 소리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런 갈렙을 보냈냐는 거죠. 저는 도전이 되고 충격을 받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이런 사람 2인자 아닙니까? 또요. 여전히 지금도 보면 2인자예요. 이걸 우리 주연 역할이고 조연 역할입니다. 조연 역할이죠. 그래서 조연이 참 귀한 거예요. 꽃꽂이를 만들 때 저는 장미도 좋지만 장미의 배경이 되어주는 어떤 꽃? 안개꽃. 색깔이 진하지 않아. 저는 이 밤나무 꽃을 좋아합니다. 대구 이쪽 경산 많이 심었죠. 그거 뭐 꽃도 날리기도 하지만은 은은하잖아요. 튀지 않잖아요. 교회도 주연 역할을 너도 나도 다 하려면은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거예요. 참, 2인자 인생이 참 복된 것 같아요. 이러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질투가 없어야 돼. 질투 참 무서워요. 저는 목회자들 세계도 질투 보면서 제가 놀랍니다. 뭐 성관계가 부흥한다면 다 좋아하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는 흠잡기도 하고 티잡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한 말 하시기도 하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질투 시기가 있다면 그 독소 조항입니다. 빼내야 됩니다. 내가 빼내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잘하는 것을 그걸 질투하고 시기 아니에요. 그거 빼내야 돼요.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손자 자랑할 수 있고 딸 자랑할 수 있고 사위 자랑하는데 그렇습니까? 박수 쳐주고 이게 맞지?
만나 맨날 뭐 손자의 자식.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손자 자랑하는 사람,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뭐 남편 자랑, 뭐 자랑, 교회 자랑하는 사람 친구를 안 만난다고 그래. 야, 무섭더라고. 내가 그걸 딱 메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 친구 친성 나도 하지도 않고 저도 내인데 안 하겠지만 야, 이거 위험하겠다. 그렇게 볼 필요는 또 우리가 없잖아요, 그죠? 와, 매사에 다 그렇게만 보여. 자랑할 수 있구나. 그래, 자랑할 만하네. 그게 이제 즐거워하는 일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 힘든 자 같이 울고 웃고, 그게 로마서 12장 15절인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말씀을 따라 행동한 사람, 신실한 사람, 청년같이 진취적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저는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2인자 인생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리고 이 말한 대로 다음에 보겠습니다. 15장에 가보시면요, 행동해요. 말만 하는 갈렙이 아니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예, 저와 여러분도 이 갈렙의 좋은 모습들을 좀 본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갈렙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